고일의 소경 가까워 사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싫어하실 때 뒤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는 이제 오늘이 13장으로 마지막인데 제 스스로 봐도 참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할 정도로 참 조심조심해서 온 그런 성경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깊고 그 뜻하는 내용이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하면서 넘어왔는데, 그래서 절의 표현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연결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자제하고 그냥 어쩌면 뭐 개론 형식으로만 넘어온 거예요. 개론 전반적인 두고두고 아마 이 히브리서 9장은 히브리서는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제가 표현한 내용 자체는 하나의 개론 정도로 보고 아마 깊이 들어가야 될 그런 성경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오늘 13장이 마지막인데 13장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늘 이거는 뭐 우리가 이 표현은 많이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또 다시 내가 다시 표현한다 하는 거는요, 이건 전혀 다릅니다. 그냥 많이 들었다는 거하고 내 입에서 다시 나오는 거하고는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어떤 사상 체계라든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든지 이게 합해가지고 입으로서 나오는가, 여기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8절만 두고도 예수님 이름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딱 연결해놓은, 여기 합쳐로 딱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요 연결하는 거. 또 13장 21절에 보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이 13장에 있어서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서의 이 표현이 다른 데 있었나 할 정도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와 그리스도 한 줄로, 바울의 다른 편지에는 이게 너무 쉽게 표현되어 있는 그냥 뭐 일상생활 나오는 말처럼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한마디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표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이는 거 하기 위해서 아마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다 볼 수 있는 정도로 붙여야 되는 글자를 사도 바울은 그래요. 붙여야 되는 글자를 붙여서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표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찾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요 부분은 아마 개인의 어떤 이 붙여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에 걸쳐 있는 어떤 그거 마참 걸어오는 자기 자신이 위태위태한 것을 어떻게 내가 이걸 읽을 수 있나 하고 하면 아마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아오면서 오면은 이게 좀 사도 바울의 13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이것에서 얼마나 나름대로의 예를 쓰고 정을 쓰고 막 거기에 중심에서 글들을 막 모았는지 막 그걸 우리가 좀 느끼지 않겠나 그래 보고, 이거는 뭐 개인에 대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강조가 안 됩니다. 강조가 안 돼. 그만큼 요게 요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붙이는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너무 편하게 썼는데, 너무 편하게 쓰므로 정작 예수를 예수라 입으로 고백하는 일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이 일에 우리는 소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 붙이기 위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정성, 그거 하나 붙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모든 걸 끄집어내고 대상자를 유대인으로 한행하는 그러한 그 환경을 우리가 볼 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씀으로 인해서 그 일에 우리가 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입에서 나온 말 자체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닌가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당장 한 시간에 뭐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고 개인이 아마 씨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하고 10장 32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 봐야 돼요. 예수를 시인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이 13장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 표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역시 그거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은 그대로 이행이 돼야지, 그거 나는 안 해도 된다 하고 할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든 간에 베드로든 간에 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로마 군인들이든 간에 로마 군인들하고 그 당시에 복음하고 저 멀리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저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 부분 요 정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이 부분,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을 겨냥하고 이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것에서 이 표현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수신자에 대한 분명히 알고 유대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는 표현하지 않는 유대인을 겨냥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적에, 그리고 그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도 이걸 받아들이는 유대인이다. 당시에 있는 유대인의 여러 가지 계층에서 분명히 차별이 있는 유대인이다.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둔다. 물론 안 믿는,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도 볼 수 있도록 되어지는 어떤 구조지만은, 그러나 이 글이 가는 당시에는 이 글로서 당장에 수신되어지는 상황에서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받아야 되는, 누군가 읽어야 되는, 그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간에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죠.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과 교통되어질 수 있는 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유대인들로서의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건가. 참 이건 좀 많이 깊은 부분이, 우리가 좀 표현 자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는데, 유대인의 그 입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붙이는 부분에서 동의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붙이는 그 환경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어제도 바라봤고 오늘도 바라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통하는 내용이 뭔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라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2000년이 넘어오면서 이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러다가 눈으로 탁 보는 시대를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처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넘어가 버리잖아. 지금 그런 시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어제에 바라본 그리스도가 지금 왔는데 이걸 실제적인 인물 되어지는 예수와 연결하는 이 과정이 약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넘어가 버리죠.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이 넘어간다고 해서 예수님 자체가 외면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긴 걸음에서 미처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조차 저기서 외면하는구나, 모르고 지나가는구나, 예수님조차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바라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미쳐 지나가는, 그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이신 것을 나타내시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가 뭔가 반응이 나가지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전해야지 자기 판단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긍휼히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지향하던 사람들을 그들은 지나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그리스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게 하는 이 섭리가 있다. 이 전도자의 자리야. 전도자의 자리. 이 전도자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대로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자체가 시선을 피하고 딴 데로 가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저들 향해서 항상 앞에 가 있으려고 하는, 마주보고 나를 봐라, 내가 바로 왔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그것이 전도자의 기능이 있다. 전도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그런 표현을 사람들 앞에 예수를 신하는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고 지향하는 모든 자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내용에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표현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한마디가 딱 언급될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만 그냥 덥석 받은 이런 사람하고 이 단어가 주고 있는 그 뉘앙스에 대한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이것이 안 돼 있던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 씨름을 하고 나머든 13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표현, 유대인들 향하는 그 표현,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입장의 대변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 내용이 이 글을 읽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그 걸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유대인, 그 자리로서 전도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리. 요거하고 연결해야, 요 내용하고 연결해야 지금 여기 6절에 있는 이 표현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표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담대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요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13장에 있다는 거예요. 13장에. 13장의 구조가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인데,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이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론적인 부분을 쫙 이야기하고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서 마지막 정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쉽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우리가 이 하나의 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쩌보면 걸림돌이죠, 걸림돌.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향해서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했다, 저들이 구원받아야 될 내용을 표현했다는 것에서 성경에서 다 잊어버리겠어요. 신약에 27권 중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향해서 복음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도 언어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히브리서다 하고 할 때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고, 저들도 시편에 기록하고 시편 118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기록하던 그 기록하고 있던 그 표현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이게 정말 참 어쩌면요,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요 벽을 참을 넘을 수만 있으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주변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알려줘가지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니까 저렇게 당한다. 이게 고의적으로 자기 나라에 있는 유대인을 막 추방하고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막 짐승의 옷을 입고 간다든지 하는 이런 표현들이 실질적인 상황으로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유지했는지. 근데 뭘 보고 기다리고 있었느냐? 뭘 보고? 결국은 1945년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보고?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그들 앞에 마주 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긍휼 자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2000년 동안의 고통의 그 의미, 그걸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하는 정도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당장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비교해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고 국가가 있는 이런 형상 마치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장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막 집중해갖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잘 믿은 사람의 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요거 자체가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함정적인지 나를 그리스도에게 멀게 만드는 그 함정인지를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서 그렇죠. 13절에 13장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능력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2000년 동안의 인류 사이에서 살아왔던 삶 자체가 아마 이 표현을 하고 있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나아가자. 나아가는데 영문 밖에 있는 그에게 나아가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으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나라는 회복했는데 성전은 없는 거예요. 영문 바뀐 거예요. 지금도. 이게 상징성이 있고 이게 계시록적이고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이다.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얼마나 참 이것이 우리 시대를 향하는 우리 시대에서 2012년과 13년을 가르는 이 종말론적이다 하는 이 시각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당장의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대지상들, 이 서기관들, 이 무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저들 앞에 서 있는 요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아까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이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비단 유대인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온 인류에게 이게 희망이란 말이에요. 희망. 온 인류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자꾸 더 많아지는데 즉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차츰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전체 인류에 비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말하는 사람은 자꾸 죽어가고 이게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어지지 않고.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영문 밖에 그에게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그저 사람들이 하는 지향하는 표대만 가지고 네가 잘 되니 내가 잘 되니 잘된 사람끼리 우리끼리 모이자 그러려고 신학교 들어오고 그러려고 장로 되려고 머리를 박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된 목사하고 장로끼리 싸우느라고 지금 거기에서 집중되어 있고 노예에서 보면 총회 총대 가는 게 큰 어떤 배설인 줄 알고 그거 알리라고 온 전세에 선거하고 다니고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이제 요게 요 정도 하고 하나
히브리서의 수신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제가 아침에 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준비 안 됐었어요. 막연하게 아니겠냐 하고는 했는데 성경의 장을 분명히 언급해가지고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 아침에 요 노트 펼치고 어떤 내용이 오늘 아침에 가야 되는가 하고 이제 이래 정리를 하면 펼치가지고 이래 보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제가 보는 시각하고 기존에 있는 시각이 달라져서 중점적으로 제가 강조를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글이다. 요거를 막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완전히 안 돼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막 반사적으로 힘을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그동안에 좀 깊이 고려를 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이라 하는 그 과정이 되어지면서 이제 다시 히브리서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한번 이 내용을 표현해야 되겠다. 근데 좀 막연하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아침에 펼치면서. 근데 언뜻 스치는 것이 성경 장절이 딱 있더라고.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이러한 어떤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이런 환경 자체를 받아들일 만한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디모데를 다른 데서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아들이 하지 않고 형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형제.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수신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안 되면은 이 형제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거를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다. 왜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했을까? 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죠. 다른 데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왜 여기는 형제라 그랬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금 자꾸 활약하는 여러 가지 흔적들 중에 하나가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글로서 또 자기를 받아들일 만한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전체를 참 유대인들만 들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사람을 이제는 나타내서 연결할 때 디모데를 나타내는 것은 적절했고 그리고 디모데를 하면서 형제라고 한 것이 오히려 더 적정한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수신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찾아보면 저는 아침에 일부러 찾았어요. 성령복음으로 가야 돼. 성령복음 9장에 성령복음 9장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도 바울의 현장이 나오는데 9장 7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목소리를 들었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보통은 사도행전에 가지만은 저는 성령복음이라고 자꾸 부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9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같이 갔던 사람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리만 듣고 소리는 들었다. 근데 보지 못했다. 소리는 듣고 보지는 못하고 눈은 떠 있는데 못 봤다. 근데 입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 귀는 들었고 눈은 실제로 보는 거는 사도 바울의 맛만 보지 실제로 예수의 형상이나 이런 걸 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의아해가지고 이게 입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가서 히브리서 13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신약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흔적은, 추적은 우리가 전혀 안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알고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경험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 현장에 같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통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해지고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우리는 언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유대인 쪽으로 그냥 바울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돌아선 바울하고 아무 연락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아직 단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연결되어 있었기라고는 아무런 어떤 우리가 그래 표현하려고 한 장소가 또 없는 거예요. 언제 이들을 사도 바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이 안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볼 때 히브리서 13장 하면서 우리하고 계속 나오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즉 복음이 전해지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아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전에, 나중에 성경복음 15장에 가보면 이제 전도하는 13장부터 나오는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기 전부터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건에 대한, 현장에 대한 그 생생한 기억을 하고 있는 저들과의,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그 한 사건에서 완전히 서로 간에 잊혀진, 서로 간의 관계가 완전히 두절된 그런 관계였을까? 그거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저들도 사람인데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시가 등등해서 갔는데 사도 바울의 돌변된 그 상황 앞에 저들 자신이 당장에 그럼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달라들었을까? 그 현장에 있었던 정인이란 말이야, 정인. 비록 그 정인된 사람을 사도 바울이 같이 다니면서 이것 봐라 하면서 같이 한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그 사건을 그냥 없는 사건으로 보내는 인생을 가졌을까? 제가 이제 그래서 13장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생각을 쭉 한 거예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전에 다소에 가 있었거든, 다소. 다소에 가 있던 동안에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피차간의 안부가 궁금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었겠느냐. 그 상황에 지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젠 예수를 알리는 사역이 됐고, 이들은 그들을 소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전히 어떤 고민들 속에서, 그러나 그 고민을 서로 공유할 사람은요,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그 당황스럽고 황당한 변화를 가져왔던 그 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거기에 있었던, 귀는 들었는데 눈에는 안 보이고 자기는 말할 게 없는 그 답답함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의 걸어가는 걸음을 지켜보던 그 사람들과의, 사도 바울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었을까? 단절되었다면 그들은 100% 사도 바울을 원수로 하고 죽이는데 나아갔겠죠.
그게 아니었을 기다. 어느 누가 한 사람 같으면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이 걸어갔다 하지만 지금 여러 사람이 가다가 한두 사람이 담에서 올라가서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서 갔는데 그 중에서 분명하게 몇 명은 말이죠. 분명히 불의가 나오거든. 극으로 나오느냐, 극자로 나오느냐, 중도로 가느냐, 이런 불의는 항상 우리가 통계로 정규분포로 분명히 나오니까 그 현상에서 볼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을 동조하면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어쩌보면은 자기의 살아오는 삶의 전체 가치를 거의 사도 바울에 맞추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명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 그런 사람과의 사도 바울의 그 교제가 아마 분명히 뭔가 연결이 되어 있을 기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록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나갔지만 그 중심이 그들과 늘 교제되어져 있는 관계, 그 사건을 현장적으로 늘 보는, 도대체 이걸 해석해 줘야 되는, 그들 향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그 있으면서 세월을 지나는데 가만히 자기들끼리 입 싹 다물고 있어. 그것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행적이 분명하고 나타나는 거 볼 때 객관적으로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지원해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무리가 모인단 말이에요. 무리가 모인다. 사도 바울 주변에 모였던 무리는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모이는 무리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분명히 그러한 움직임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걸 또 다른 데서,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나오냐니까, 나중에 그 마가가 갈라디아서인가 그것을 보면은 마가가 이 유대인,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처음 마가와 사도 바울의 만남은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성령복음에서는 바나바에서 만나지만은 나중에 마가가 안부 삼아 와서 안부가 마가가 여기 있다 하고 그 마가에 대한 안부를 하는데 그 안부를요 전하는 내용이 글로서 편지글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겨냥이에요. 그건 뭐냐니까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의 편에 서서 또 그러고 자기를 전도 현장에서 쫓아낸 바울인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교회 심부름으로 지금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과의 마가의 관계에 미묘한 그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주고받는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는 오라 내한테 도움된다라고 했지만은 그건 중간에 있는 이런 껄끄러운 만남에 대한 이 어떤 해소를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마가가 바울에게 대해서 거리가 멀어진 것은 비단의 전도 현장에서 자기를 쫓아낸 그 사건이 아니라니. 바울을 통해서 어떤 형성되어지는, 바울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나름대로의 그 바울파라고 할 정도로 주어지는 무리들이 형성된 걸 마가가 인식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래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끼리의 사도의 무리에서의 수장되어지는 이 베드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 이런 어떤 분파 조성에 마가가 하나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한 어떤 글을 남기느라고 예수님에 대한 글을 남기느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마가는 막 급하게 어떤 겨냥을 뭔가 감지를 하고 마가가 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다 전도 현장으로 좀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표현이 마가라 하여금 급하게 복음서를 기록한 게 아닌가 이런 걸 추정을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무리고 사도 바울의 사건 자체로 인해서 누구한테 말을 해도 이거는 뭐 참 알아들을 수 없는 그렇지만 분명한 자기들의 사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대에 동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기에 히브리서 13장 연결해버리면은 정확하게 히브리서 자체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글이요
왜 디모데를 형제라고 했는가 하는 사도 바울과의 그 사람들의 관계는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를 아들이라 해버리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지가 깐깐한 그늘로 넘어왔던 것인데, 아들은 그들의 관계에서 하나의 금을 끊는 기란 말이에요. 금을. 이 돈독하고 나름대로 뭐 그 줄이라 하는 것은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인정하던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얼마나 돈독하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거의 큰 힘이지.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의 하나의 대명사로서 이게 전파되어지는 환경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데, 디모데를 아들이라 할 수 있었겠나? 다른 데 같은 못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어렵고, 더구나 그 관계성이 아주 돈독한 이런 사이에서 디모데를 어떻게 아들이라 하겠어요? 형제라고 하는 것이 최상이지. 이런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를 유대인들에게 쓴 글로 사도 바울의 글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무리가 큰 유대인의 집단에 보면은 아주 사소하고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적에는 유대인의 무리가 있다는, 유대인의 무리. 그 무리를 통해서 전체 유대인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말은 하고 다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남겨야 될 언어, 편지를 쓰는 시간, 그게 에베소에 있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글을, 그래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아마 거기가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쓴 글을 통해서, 그때는 막 디모데도 이제 그렇게 아주 신임이 약했을 때일 수도 있고, 이제는 각처 각곳에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쓰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정립이 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쓰는 것보다도 훨씬, 갈라디아서보다는 뒤에 썼겠지만은 어떤 그런 연대적인 부분이 사도 바울의 안정된 글로서 나아가는, 이제 요거 히브리서 쓰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해진 거 아니에요. 늘 짐이지. 전도하는 현장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그 어떤 유대인들의 이 교우 관계, 다른 가지의 친분 관계, 거기에 대한 짐을 놓고 나니까 어느 정도 틀이 딱 나오고 편안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관계. 아마 그것서 로마서의 어떤 기록의 어떤 계기로 여기서 받을런지,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두 글로서 대응이 되어진다 하나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가 좀 있지 않는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저자와 수신자, 요 관계를 알아야만이 히브리서를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고, 편지니까 당연하지. 그것이 되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늦은 이제 13장에 와서 수신자에 대한 내용을 성령복음 9장 7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사건에서 하나의 맺어지는 동료관계, 요거하고 연결해서 수신자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 것이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이 전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 이거밖에 대응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든 교회가 오직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으려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